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에는 이렇게 안정된 성막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이 성막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이 성막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반면 성령의 전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각 사람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일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각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말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를 않는가, 원망을 하지 않는가 했는데 오늘 이 성막을 지으면서는요 그들이 변했어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들이. 누가 강요해서 그 성막을 지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그 신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 이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물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성막을 짓는 것, 그 기쁨으로 성막을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지난 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모세 네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막을 짓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다. 이 세상을 그 지혜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지혜를 펴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다윗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다윗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기브온부터 겟셀까지 대승을 거둬요. 뭐해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뒀어요. 역대상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순종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요. 의인이라 칭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방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하였다라고 했어요. 자원하였다. 두 번째 협력하였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노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원했고 협력했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협력해서 노력함으로 이루었어요. 세상 일도 진행하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요, 어떤 기획을 하고 그에 해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냥 무작정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내가 순종으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두 번째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변화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줘요. 그러지만 적은 습관 하나도 내가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노력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하나님 한 분이든 우리의 성도들은 다 똑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은 하나다 이거죠. 근데 그 뜻이 다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하고 우리 김 집사님하고 뜻이 다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누구 설교하고 누구 설교가 다르면 안 된다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내용만 약간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아요.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똑같아야 돼. 하나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첫 번째,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였고, 두 번째,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알고 있대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니 너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상 끝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날까지 선하고 착한 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데 누가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착한 일을 하도록 시작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착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이걸 빌립보 성도들한테, 감독들한테 이 말씀을 바울이 보낸 거예요. 이게 그들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안 하면, 착한 일을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착한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협력하여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력해서 각자의 맡은 바대로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협력해서 이루어나가래요.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사랑으로 높이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고 비방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욕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나누고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물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지라고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나눠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저도요, 때로는요, 사람 미울 때도 있어요. 화날 때도 있고, 정말 밉고, 보기 싫고, 때로는 욕해요. 저도 때로는 욕해. 근데 욕하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정말 사랑 같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 중에도 이제 이 사람들이 권면하고 또 권면을 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나아가야 된다. 출애굽기 40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증거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명하신 대로 다 되었어요. 명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써야 될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케 하셨어요. 그대로 진행하니 다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기쁨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모세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잖아요. 하도 백성들이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다 치겠다라고 그러니까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또 원망하다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다가도 때로는 밉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명령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목숨을 다해서 다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귀에 기울여야 되고 이 설교 시간에는 아무튼 목사의 말에 귀에 기울여야 돼요. 몇 시간씩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준비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때 감동을 받는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 말에 귀 기울여야 되고 아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하고 가까운 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에서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영 분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신지 마귀의 속상임인지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요 우리는 거기에서 토달아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작은 입씨름이 결국에 불화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아멘으로 하다 봐도 우리의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그 불씨를 만들 필요 없어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인정하면 그냥 맞다라고 인정하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걸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적용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모든 인간의 관계가 좋아진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라고 하면 그거 안 지킬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은 생각지도 안 해. 그리고 규례가 귀찮고 하나님의 법이 귀찮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규례를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어서 보세요. 이 모든 땅이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 자손들에게 복을 준대요.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 규례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려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내 자아가 없어야 돼요. 자아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법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고집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배워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야 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죽는 날까지. 계속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당신이라는 걸 하나도 주장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걸.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우리가 가진 재능 하나 내 능력으로 된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이 내가 가진 재능 내 건 아니고 나에게 준 재물 내 거 아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거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받고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아이고 돈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는 것도 뭐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니까 뭐 없어서 못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떨 때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 나아갈 때 채워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배한 사막은요 낮에는 뜨거워요. 근데 밤에는 추워요. 낮에 뜨겁다고 해서 밤에도 따뜻한 게 아니에요. 밤에는 추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울 때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 거로 그치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잖아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길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없는 날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기둥이 없는 날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앞세우고 저녁에는 불 기둥을 앞세워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했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본 거예요. 36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해요 또? 이렇게 순종한 것 같으면서도 기쁨으로 성막을 진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뻣뻣한 고개 때문에 다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우리 믿음이 굉장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고 돈독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나약하냐면 또 내일 오늘 듣고 내일 또 내가 무너지고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중심을 하고 자복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500년 죽인데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요. 심판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못해 죽이지 못하고 살려요. 죄를 용서해 줘요. 그래서 좀 은혜 받고 살만하면 또 뭔 짓을 해요? 또 죄를 져요.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믿음을 소지한 자들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강건하면 80.
근데 엊그제 같으시잖아요. 그죠? 엊그제 같으신데 80대신 거잖아요. 저도 엊그저께가 30대 같은데 벌써 60대니까 30년이 어떻게 훌쩍 왔는지 생각해 보니까 아침 이슬과 같아요. 하나님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나약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봬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마지막 이제 설교인데 이 출애굽기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 심령이 이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성경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지 모르는 자들은요. 성경을 보고도 안 놓고 기억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간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